1월 24일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구제와 기도의 측면에서 다루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유대인의 종교적 실천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율법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완성된 개념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이제 종교적인 실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율법과 윤리의 문제는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들의 관심사였고, 종교적 실천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무리 경건한 행위도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외식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도록 금하셨어요. 그러한 행동은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회당이나 거리에서 작은 은나팔을 불어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면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는 동기가 있음을 지적하셨지요. 외식하는 사람, 즉 외식자, 위선자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 배우를 의미했습니다. 은밀하지 않은 구제는 진정한 선행이 아니라 연극, 연출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철저히 은밀성을 유지할 것을 과장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은밀한 선행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역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고 계셨다가 갚아주십니다. 은밀하게 행하지 않는 모든 경건 생활은 과시적이고 나팔을 부는 행위이지요. 남의 칭찬과 갈채를 바라고 선행을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명예를 얻으려는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의 칭찬과 관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선행에 대해 나팔을 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은밀히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십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사람 앞에서는 화려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아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기 위함이었고 백성들을 교육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의도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 청중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 자신이나 상황에 몰두하던 관심을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마저 교묘한 외식으로 변질될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에 대한 흐뭇한 만족감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기도를 통해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려거나 운명 교환곡 같은 기도로 양심을 찔리게 하는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보다 공중 기도를 더 간절히 또 길게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외식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결국 사람께 보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만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타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는 대중 앞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기도나 장소나 기도하는 외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시각적인 것으로 방해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지요.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은 청각적으로 방해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골방은 오직 하나님께 몰두하기 위한 환경을 말합니다. 골방 기도는 어디서나 마음의 밀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대중 기도도 청중들을 의식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바른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기독교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 혹은 이교도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아멘. 이방 사람들 혹은 이교적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라는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고 그 공로로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의 효력이 기도의 분량이나 특이한 자세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말을 많이 반복하고 유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기도는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하며 매일 새벽 정결하게 목욕하고 정화수 떠놓고 빌었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3000번을 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을 감동시키려는 기도는 이교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 방식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기도 대상을 신령이나 부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었지만 기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결과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독촉장을 보내서 귀찮아서라도 응답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먹지도 않고 몸을 괴롭게 하며 기도벌이 훨씬 잘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정한 기도 시간의 분량을 채워야만 응답될 것 같이 애쓰는 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둘이서만 나누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일방적인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며 교제 자체에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아이가 사랑하는 아빠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과 같아요.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교제하면서 필요한 것을 말하면 아빠는 듣습니다. 아이가 비록 유창하거나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해도 아빠는 아이의 필요와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잊어버리고 구하지 않았어도 아빠는 아이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동안 아이는 점점 아빠의 생각과 모습과 행동이 닮아가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방식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눈을 감아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향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요. 기도 시간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만나는 시간을 괴로워하고 만나면 곧 지겨워서 빨리 그 자리를 일어서고 싶어 한다면 그 아이와 아빠의 관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 시간이 괴롭고 지겹고 힘들기만 한다면 연약한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여건상 교제할 시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즐겁게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기도를 잘했는지 아닌지는 기도 시간과 유창한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며 자랑하고 으스대거나 기도 시간이 짧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바르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바르게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행실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연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며 빵점짜리 신앙이지요. 그렇다고 외식이 두려워서 아무런 경건 생활도 하지 않거나 세상에서 은둔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되어야 하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간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이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십계명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이웃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육간의 필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는 기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미소를 짓게 하는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구제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서 주님과 1:1로 깊은 교제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목적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고 이 땅에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자들에게 좋은 위로요 동역자요 친구가 되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사랑하는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늘문을, 이 땅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기르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자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를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